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누군가를 봤다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말에는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이 근처 이마트라고 해볼게요. 상품 판매 이벤트로 유재석 씨가 왔다고 한번 해보죠.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아니면 유재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한번 보려고 한번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어제 이마트에서 유재석 봤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요. 나 어제 이마트에서 유재석 만났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보는 거는 내가 나만 봤을 때 보통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은 나를 보지 못한 경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은 사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겁니다. 또 다른 예로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귀가한 후에 이렇게 말하겠죠. 내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를 나 어제 교회에서 누구누구 만났다. 누구누구 봤어 라기보다는 나 어제 교회에서 누구누구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봤다라는 거는 보통 한 방향에서만 본 것을 말하고요. 반면에 만났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고 만나서 어떤 소통이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마트에서 유재석 씨가 팬사인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막 사인 받고 그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나 어제 이마트에서 유재석 만나가지고 사인 받고 인사하고 사진 찍었다. 여기서 나 유재석 봐서 라고 안 하고 유재석 만나서 라고 하겠죠. 그럼 혼자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눈을 보고 마주치고 인사하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그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봤다, 나 누구누구 만났다, 이런 차이점 쉽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 공과교재로 사용하던 책이 꿈이 있는 미래, 꿈미라고 해서 서울 오륜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 세대 사역팀이 있어요. 꿈미라는. 거기서 나온 출판부에서 나온 교재였는데 중고등부 교재 이름이 뭐였냐면 주 만나 팀이었어요. 뭘 줄인 거냐면 주님을 만나는 티네이저. 티네이저가 10대를 말하죠. 주님을 만나는 10대, 주님을 만나는 청소년인데 이제 본다와 만난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주님 안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요일로 하면 금요일이었어요.
안식일,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지나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보러 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과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를 떠나보는 게 아쉬워서 뭐 납골당이나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죽은 이를 만나러 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나 어디 뭐 무덤에 가서 아무개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귀신을 본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다라고 하죠. 보러 간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당연히 무덤에 죽어 있으신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 잘 계신가? 별 문제는 없나? 무덤은 뭐 잘 관리되고 있나? 잘 지키고 있나? 그래도 죽으셨지만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던 겁니다. 여인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죽은 예수님을 볼,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지키던 경비병들은 벌벌 떨며 죽은 것 같이 좀 돼버렸고요. 예수님을 보러 온 여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집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둘이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좀 더 젊어서 그런지 더 일찍 도착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요한을 밀치고 겁도 없이 무덤에 확 들어가요. 그제야 이제 요한도 들어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걱정과 근심이 되어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얼른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체 잘 있나 무덤은 뭐 잘 괜찮나 살펴보려고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그냥 보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길로 가는 귀한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내가 유명 연예인 만났다, 내가 친구 만났다, 내가 길에서 갑자기 도를 하십니까? 라는 사람 만났다, 내가 어제 이마트에서 유재석 만났다. 사실 본 건데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명절에 가족을 만났다,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원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다른 분께 나 교회에서 김 집사님 봤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 김 집사님 봤어가 아니라 나 김 집사님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 정말 그냥 보기만 했다면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봤으니까 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봤다면 상대방에게 큰 관심이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만난 김에 인사해볼까요? 옆에 앞에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볼까요? 한번 파이팅!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이팅! 그냥 보기만 한다면요, 이런 대화도 없고요, 인사도 없고 혼자 보고 마는 것이겠지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하고 한 번 눈 마주치고 그러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본다는 것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일 경우가 대다수인데, 만났다고 했을 때는 물론 처음 보는 경우도,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일 겁니다. 깊은 만남이 아니라 가볍게 만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형식적인 만남도 있긴 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마트에서 유재석 아니면 유명 연예인,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사인받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해갖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서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엄청 가깝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상대방은 내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팬으로서 사인받고 악수하러 온 사람 정도로만 알겠죠. 상대방의 어떤 정보도 없고 잘 모르는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만남. 성격, 내면, 성향, 가족 몰라요. 단순한 만남, 그냥 잠깐 지나치듯 보는 만남. 이런 형식적인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이라는 뜻이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람의 인격을 바탕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모습, 성향, 인성, 내면, 외면, 총망라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이러한 만남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만난 것이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나가지만, 우리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을 하고요, 또한 예배 생활을 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평안하냐 친근하게 다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물론 같이 지냈어요. 그 만남을 쭉 이어갔지만 이들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가장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조금 변화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2명 정도만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말씀에 표현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의협심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예수님 다 만났는데 도마만 못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거 못하면 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도마는 지금까지도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죠. 사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아닌 다른 제자,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시몬 다비오 그런 다른 제자가 있었으면, 다른 제자가 만약에 없었으면요, 그들 역시 도마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하필 그게 도마여서 이제 의심의 아이콘이 된 건데, 어쩌면 뭐 본래 의심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도마도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그가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었고요. 그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셨죠. 도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잘 따라다녔던 제자지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제대로 만나서 정말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 손바닥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봐가지고 그렇게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그 전에 의심한 거 죄송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도마는 이후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 순교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또 따라가는데,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곳 앞에 그가 있었고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아니, 그도 역시 그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었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만난 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강한 빛이 비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선교를 나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맹인자가 되어서 목숨 바쳐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절 말씀처럼 만나주신 것처럼 의심하는 도마에게, 박해하는 바울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 간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간구한다면 주님 오실 겁니다. 오셔서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도마보다, 바울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어보시면 예수께서 만나 이르시되,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냐, 히브리 말로 샬롬, 인사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 만나서 평안하냐, 샬롬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사라고 하기에는요, 여인들의 이 마음을, 상황을 너무 잘 만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여인들의 상태가 지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 무덤에 시신이 오는데 너무 좋아, 난 마음이 평안해, 오늘 시신 보는 것도 평안한 마음으로 볼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리마대 요셉을 위해서 돌무덤에 장사가 돼서 가서 볼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되자마자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계신 그 무덤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은 또 어떻게 옮기나, 경비병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도착했는데 돌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죽은 것처럼 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라도 있다면, 그 죽으신 모습이라도 한번 본다면, 조금 잘 계신지라도 본다면 조금 아주 위로가 될 텐데 시신도 없어요. 더 불안합니다. 더 평안하지 못하게 된 거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건 아닌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평안하지 못했던 여인들 마음이 아마 그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 평안하냐, 샬롬, 그 한마디에 아주 눈 녹듯 내려져서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해집니다. 짧고 단순한 이 인사말이지만 불안하고 걱정되고 좋지 않았던 여인들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어던져지게 되는 것이고요. 불안, 초조, 좋지 않았던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흉기 들고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막 흉기 휘둘러서 사람이 죽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음주운전하는 차가 와서 박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주 무더운 날씨가 되더니만 또 폭우도 쏟아지고,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던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목숨을 잃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고 하지만요, 또 뉴스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정치계는 여전히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뭐 못잡아 먹고 안달이고 어때요? 이런 걸 보면 평안하신가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이 항상 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호신용 보급도 나오고요, 뭐 안전장비, 장치,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어떠한 뭐 안마의자, 복잡하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 몸의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노래 17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령한 노래 171장, 짧은 노래인데 반주기는 띄우지 않고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신령한 노래 171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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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누가 평안을 주나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만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아뢰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더해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